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고향, 또 친척, 아비 집 떠나라 그랬을 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하는 약속이었고, 또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다라는 말씀드렸죠. 또 너로 인하여 복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또 복을 얻게 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는 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늘나라 방백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고, 이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죠. 근데 이 갈대아 우르는 달신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우상장사였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던 그 아브라함에게 따라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셨다. 네, 영광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 그에게 이제 위대한 소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소명 앞에 이 아브라함은 응답하며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또 가시밭길입니다. 험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참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쩌면은요, 죽음을 걸고 가야 할 그런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고 위대한 소명에 응답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근원의 지름길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반면에 불순종의 길은요, 실패하는 길이고 낭패의 길이다. 그것은 또 치명적인 죽음의 길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그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가셔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는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을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아브라함은요, 누구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씀을 따라갔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여기 따라갔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는요, 이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순종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요, 마음으로 순종해요. 순종이요,
첫째는 이 마음이 이 순종할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렇죠? 바울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그랬잖아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또 믿어야 되죠. 또 입으로 또 시인을 해야 되잖아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와지는 그 순종은요, 여기에서 이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 여기에 받아져야, 마음에 받아져야, 여기에서 이해가 돼야, 여기에서 언더스탠드가 돼야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사실 여기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은 따라서 행동의 순종. 무슨 순종이에요? 예, 여기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됐나 이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도록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은요, 마음의 결심뿐 아니라 생활로 실천하는 거예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은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는 순종했어요. 근데 내가 행함이 없다, 그건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했습니까? 순종하여 그랬어요. 따라요. 순종하여.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게 다 순종이 되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없으면요, 순종이 되지 않죠. 믿음이 있으면요, 순종해요. 자, 믿음이 있으면요, 예배 자리에 나와요.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이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왕 하나님 믿을 바에 그냥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할 바에 확실하게 하나님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정말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떠날 것을 결심을 하고요, 드디어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이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남으로 갈지 북으로 갈지, 참 방향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 고향 떠나라는 거예요. 너 친척 떠나라는 거예요. 아비집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났다라는 거예요. 과감한 모험을 감행했다는 거죠. 닥쳐올 수많은 위험, 이 아브라함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따라서 믿음의 순종,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그러면요, 우리가 뭐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9장 26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랬어요.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롯의 처는요, 이 소돔성을 출발을 했으나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상해요. 하지 말라 하면요, 꼭 하게 돼 있어요. 너 하지 마 그러면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의 그 본성 속에는요, 이 불순종에 대한 그 본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천성을 향해 앞으로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뒤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십년에 빠진 자, 뒤로 물러나는 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이 노세천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 뒤를 쳐다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이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순종을 통한 위대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은 너 고향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너 친척 떠나라, 그 아비집 떠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과 함께 이 롯을 함께 데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몇 세였습니까? 75세였다. 하나님은 너 고향 떠나라 그랬잖아요. 너 친척 떠나라 그랬잖아요. 아비집 떠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 아내와 아버지 데라와 그 다음에 그 조카 롯과 함께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떠났긴 떠났는데, 하나님은 너 아비집 떠나라 그래, 너 친척 떠나라 그랬잖아요. 고향은 떠났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혈혈도 안 단신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만 데리고 떠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자기 조카 롯과 함께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100% 순종한다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는요, 전적인 그런 순종이 필요해요. 여러분, 나만 장군 보세요. 너 요단강에 가서 7번 네 몸을 담그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6번까지 했을 때는요, 눈병이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떻게 해요? 눈병이 깨끗이 나음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만이 만약에 6번까지만 했다고 한다면 정말 나만이 그 치료를 100% 치료를 받았겠느냐, 이게 문둥병에서 고침 받았겠느냐?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6번까지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대로의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러나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말이에요. 깨끗이 그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선을 거나요.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요. 더 이상은 나는 못합니다. 내 한계예요. 나는 여기까지만 하나님 내가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 생각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네가 건너온 그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네가 건너온 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건너온 거기까지는 그건 네가 정해놓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죠.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너 아비집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너 정말 친척 떠나라고 얘기했잖아요.
고향을 떠난 거에 대해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 데려와 결별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롯과 결별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아브라함의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100%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데라가 죽고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도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롯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어쩌면요, 아브라함은요 참 사람이 그 인정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이 롯을요 자기 형 하란이 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형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조카에 대한 그런 아주 애정, 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뭐냐면 정말 명령하셨을 때 너 아비 집 떠나고 친척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했을 때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다 그들과 결별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요구했겠느냐는 얘기예요. 너는 오로지 뭐냐면 인정이 끌지 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어. 정말 그 인정에 사로잡혔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아브라함이 15년이나 정착하는 결과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뭐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고 데라가 죽음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가게 됐죠. 어쩌면요 불완전한 순종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왜 그러면 하란에 머물렀겠느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머물렀을 거예요. 첫째로 길이 험악하고 위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르에서 하란까지는요 넓고 평탄한 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란서부터 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요 이 험악한 길이에요. 이 사막길입니다. 메마른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머무르게 된 이유, 또 데라도 롯도 머무르게 된 이유, 이 하란에 머무르게 된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유가 험악한 길이었기 때문에 가다가 평탄한 길까지는 갔어요. 사람은요 정말 가다가 아니 가면 못하잖아. 이왕 순종할 바엔 100% 순종해야지. 하나님 명령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렇게 못했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옛 생활에 대한 집착, 미련 때문에. 누구 데리고 갔어요? 아버지 데리고 갔잖아요. 아버지는 우상장사였어요. 근데 이 우상장사였기 때문에 이 데라가야 우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직도 불의한 사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많은 망설임, 이 갈등 중에 찰피 미루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15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하란에서 새로운 삶의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요. 이 하란은요 나네아라는 달신을 숭배했어요. 아마도 데라는요 하란에서 많은 재물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5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뭐예요?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하란에서요 모은 모든 소유가 그러니까요 이 하란에서 새로운 삶에 아주 매력을 느꼈어요. 사람 다 돈 좋아하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재물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보다 더 저기한 게 명예라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마귀가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소유욕도 좋지만요 명예욕,
이 명예욕은 사람이에요. 이게 벗어나기 어려워요. 권력욕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때라 정말 우상 장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요 굉장히 그 하나님에서 많은 그 소유를 모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이제 재산을 모은 게 분명해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요 가장 귀한 시간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란이라는 말은요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에서부터 불모지, 그다음에 황무지라는 의미가 유래하게 됐다고 해요. 아브라함은 결국 이제 15년 동안이나 하란에서 머물며 이제 허송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누가 죽느냐?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데라가 이제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란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 게제니우스라는 사람이요, 데라라는 이름은요, 지체한다, 연기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 때문에 결국 15년이나 지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롯과 함께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지체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 이제 고향 떠나라, 친척 떠나라, 그 다음에 아버지 집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카를 데리고 갔던 것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와 함께 멍에를 매느냐, 동업을 하느냐 동역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온전히 순종치 못하는 동안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요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2절 통해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은요 이 계속해서 버린다라는 거예요. 벗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창세기 12장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그다음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제 어떻게 해요? 떠나서 마침내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죠.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은 첫째 마음에 순종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행동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랬죠. 이제 아브라함이 15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생활을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 15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하란에 머물렀던 거예요.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혈육과 내가 정말 떨어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를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불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떠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보이신 지시한 땅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갔다. 지시할 땅.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날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할 때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보여줄 땅, 지시하실 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얼마나 홀가분했겠어요. 맨 처음에는요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남으로 가야 될지 부로 갈지 몰랐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너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곳이에요? 기독교는요, 천성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믿음의 정진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이제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이제 순종하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온전하게 순종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바로 누구라?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 26절 보니까 데라가 70세의 아브라함과 나온과 하나는 낳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절 통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창세기 11장 32절을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 75세인데 그의 아버지 데라는 바로 205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데라에게요, 나홀, 하란, 아브라함이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그 아들이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제 데라가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홀가분하게 이제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마침내 그가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의 삶을 살아 축복된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